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기도할 때도 사실 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잡념이 사라져요, 사실은. 근데 속으로 기도하면 웬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물론 묵상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제가 그 말 많이 들었어. 왜냐하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제가 내 친구도 물에 빠져 죽는 걸 직접 봤고 그때 뭐예요? 사람 살려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사람 살려. 이게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고난주간에 오늘 이 고난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 속에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자, 18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말이 오늘에 일어나는 일로, 내게 일어나는 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청중이죠.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책임이야.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접을 안 해. 이래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영접하는 자세. 영접이라는 건 뭐죠? 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환대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믿음과 같은 말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영접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거야. 배척해 오죠. 말로 배척을 해. 근데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타고난 수용성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래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환대 문화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부지중에 대접했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뭐죠? 골라서 대접하잖아.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기독교 역설 중에서도,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맞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는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좌우편에 우측강도 좌측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측강도 좌측강도 다 죄인이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좌우편에 있어야 돼.
근데 소망인 건 뭐죠? 센터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우측 강도는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편을 드는 거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이 신앙 고백.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삶에 붙어야 돼.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일상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일상.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이 무너지면은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일상에서 그대로 표출이 돼야만이 그게 전도도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이 많은 거야. 아유, 이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나가면 돌변을 해버려. 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측 강도 자체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 이제 우리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억되었더라. 유대인의 왕, 오늘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쓴 것은 사실상 조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오면은 메시아,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시오니즘.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렇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자, 오늘날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다.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는 재편되고 있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뭘 잘못했냐?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유사한 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로 가든 거기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라도 폭력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이끌고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 그 부류가 근본주의자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된 짓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거 선포하잖아. 근데 성경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쓴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근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길 때 그게 참된 메시아상이죠. 힘에 의한.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갖다가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그 사상이 있어요. 힘에 의해서, 힘이 있어야 팍스 로마나 세계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의 왕, 그걸로 한정을 시키려고, 그것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 이 세 개의 전체의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전파돼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나라 말로 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22절이죠. 23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읽다가 성경 본문으로 택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참 이 구절 속에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자, 이게 참 한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고난, 침뱉음 받고 채찍에 맞고 갖은 창조주여 구원주이신 예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그 처참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세주가 죽어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구세주가 죽어가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있다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옷을, 그것도 예수님은 좋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그죠? 여기 통으로 짠 옷, 일상의 옷이죠. 그러고도 아무튼 화려한 옷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평범한 사람, 평범보다 못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메시아인데, 이미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였는데 우리 인간들, 이게 우리예요. 군인들이,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그럼 예수의 옷이 무슨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보물 중에, 그 뭐 토리노 성당에 그 예수의 뭐 흘린 그 옷자락이 있다는 거, 그거는 뭐 방탄에 가려 있고 뭐 그건 뭐 옷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가짜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예수 옷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런 것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군인들이 예수의 그 값없는 옷을, 그것도 통으로 가져가도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네 깃으로 나눴대. 네 깃으로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아주 빨가벗겼다라는 얘기죠. 이 수치죠, 수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그 아픔보다도 이 수치 문제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창조주요 조물주이면서 구원주가,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이게 했지만 이게 중요 부분 가렸잖아요. 근데 원칙은 거 하나도 안 입힌 거예요. 민망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워.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치스러운 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려서 그렇지. 우리가 옷을 왜 입죠? 수치 때문에 입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음란한 것, 이게 다 있잖아. 그걸 다 가리고 있잖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우리 군상들은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자기가 팔아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중심성은 뭐죠? 메시아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힘과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위에 자기가 제물이 돼서 성경을 얻고자 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은 이걸 재미로 여기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자기들이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 얘기는 네가 왕이 뭘 왕이야? 왕이 그렇게 힘없이 죽냐? 이 또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구약은 이미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원복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 그 원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입히잖아. 수치를 우리에게 감춰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주의 종이 아닌 영광의 주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 맞아요. 잘 돼요.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근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부활에 못 이루어요. 근데 우리 십자가 없이 자꾸 부활만 놓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런 종교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찬송에도 있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 지셨나. 유대인의 왕뿐 아니고 만왕의 왕이에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 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산화하셨습니다. 자, 오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유대인의 왕 자체도 거부하셨어.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거 보세요.
이 군인들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옷을 나누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들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눈 사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될 말도 아니야. 사실은 사건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이걸 나누고 이 목격한 자들이 과연 이 일이 성경에 기록돼서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이게 모범이 돼야 돼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소한 일이잖아. 지극히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우리들이 하는 것, 사소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사소한 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일상이라는 말을 하잖아. 일상.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도 일상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이 군인들도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구경꾼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렇고 거기 무슨 성경에 기록이, 꿈도 못 꾼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무슨 큰 업적을 세우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전도를 몇 명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이 사소한 일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약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일 쪽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아니에요. 주님은요, 오히려 이 사소한 일들,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 안 알아주는 일에 주님이 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한 랩돈 넣은 두 랩돈 과부가 헌금을 넣는 건 예수님 거기서 보고 있었다라고 그러잖아. 근데 세상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냐, 나 이만큼 했다, 이런 거에서만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보고 과부의 랩돈, 이걸 보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볼 때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주님 앞에서 이 사소한 것, 그죠? 먹고 마시고 자고 눕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러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 힘들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격려해 줘. 그게 성령의 맛이에요. 이 맛본 사람들은
이제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의 삶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그걸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뭘로 평가할까요? 저도 그래요. 결국은 인격으로 나타나줘야 돼. 인격.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예, 안 변해요. 근데 성경 변한다고 말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변하는 건 어려워. 그런데 참을 수는 있잖아. 그죠? 그거는 훈련으로 돼요. 그게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혈기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이 말 꼭 해야 돼. 근데 그걸로 다 무너져 버려.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바로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본지 몰라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다 꽝이 돼버려. 근데 그게 참으니까 되더라고. 그 순간을 내가 참아버리는 거야. 근데 보세요.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 요셉이 그 진짜 여자의 유혹 속에서도 거기서 그냥 그걸 참으려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그냥 아주 그냥 도전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진짜 그렇게 돼. 하찮은 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주변에 듣고, 특히 우리 부인, 사모들,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 내 단점은 같이 사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싫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자기 주도성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도성을 갖지 않고 아버지 뜻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아버지 뜻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해 있잖아. 근데 결론은 뭐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주도성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내 주도성을 놓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야.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1장이죠. 1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 때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시연이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이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참 힘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주님 보게 해주옵소서, 낫게 해주옵소서, 막 이랬잖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주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잖아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럴 때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건 뭐죠? 자기 주도성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고집까집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 주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못 참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 주도권을 맡겼을 때,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노니, 나도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전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부터 끝까지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절제를 하는 걸 봤어요. 그죠? 말이 별로 없잖아. 근데 안 아팠겠어요? 그 수치에 그냥 막 몸서리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따질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 그 얘기 뭐냐면 자기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내 뜻대로. 응?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장례 예배 갑니다마는 저는 장례식 가면서 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아, 이 인생들.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더라고. 죽는 순간에도 뭔 자기 말이 그렇게 많냐라는 말이야. 왜 자기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죽음을 앞두고는 이제 그분께 모든 영혼을 맡기는 게 옳잖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근데 인생들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희한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안 놓는 거예요. 자기를 안 놓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서 연습이 돼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순간이 오면은 다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처럼 고귀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근데 끝까지 주먹 불 끈지고, 그거 내 거. 그거 나 너무 많이 봤어. 특히 물질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죽어 저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근데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잘 거 없어. 쌈만 나 그거 남겨줘봐야 그냥 다 쓰는 거야. 주님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기록되는 거잖아.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근데 그거 안 놓치려고 손 꼭 잡고 죽을 때까지도 자기 중심성 안 놓는 거예요. 천국 가겠어요 그거에? 돈이 주인인데? 저는 못 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 비유 보세요. 결국 물질을 극복 못하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그러잖아요. 자기 길이 뭐예요? 지옥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주는 연습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장례식장도 잘 수 있으면 쫓아가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연습이야.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남들이 볼 때 사소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을 믿는 성령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에 기록되잖아. 성경에. 이 사람들은 사소한 건데도 주님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삶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심이라. 이게 옳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주님께로 옵니다. 그거 수용하는 자세, 신앙생활은 그거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오는 거야. 우린 내가 뭘 얻어야, to have, 뭘 가져야.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형 인간이야. 네가 누구 앞에 있는 존재냐, 이 싸움이에요. 그럴 때 그게 참된 복이고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